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악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10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를 벌하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편은 누구의 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3편부터 41편까지의 시들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편과 33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0편은 바로 앞에 있는 시편 9편과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점은 두 시가 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문장이나 문단을 A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문장이나 문단을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은 C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재미나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9편도 그렇고 10편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첫 번째 문단은 A, 그 다음 문단은 B, 그 다음은 C 이렇게 쭉 해가지고 Z까지 나가게 되죠. 근데 시편 9편은 11번째 알파벳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시편 10편은 12번째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70인역 성경은 시편 9편과 10편을 한 시로 취급을 했습니다.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300년경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도 그 70인역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0인역에는 시편 9편과 10편을 같은 시로 이렇게 묶어서 한 시처럼 번역을 해 놓았다 하는 것이죠. 두 시의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주제가 다릅니다. 시편 9편의 주제와 시편 10편의 주제가 다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성경은 두 시를 분리해서 다른 시로 취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0편이 누구의 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구조가 조금 비슷한 알파벳을 쭉 이어서 한 것을 고려할 때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누가 기록했든지 간에 시편 10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이 어떤지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어디 숨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지 어디 숨어 계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악한 자로 하여금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이번에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런 특징들이 악인들에게 있다. 시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구절도 악한 자에 대한 말씀이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악인들 중에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못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면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담대하게 죄를 지으면서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이 그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들은 말도 함부로 하죠. 세번역 성경은 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악인들 중에는 말을 참 악하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8절부터 10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악인이 가련한 자를 사냥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마음대로 삼키죠.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폭행하기 위해서 아무런 관계없는 여자에게 돌려차기 하는 그런 나쁜 놈도 있고, 또 여자를 죽이는 그런 나쁜 인간들도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먹는 것도 보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보셨습니다. 다윗이 죄 짓는 것도 보셨고, 오늘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참고 계시는 것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면 바로 벌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하는 말이 뭐예요?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14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공동번역 성경은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서러움, 이 억울함을 당신은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당신은 가엾은 자들의 의지이시며 고아들의 도움이시옵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시인이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 하는 말씀이 이거죠. 공동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러움, 이 억울함을 당신은 보셨습니다. 손수 그들을 붙들어 주시니 당신은 가엾은 자들의 의지이시며 고아들의 도움이시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런 분이시죠. 가난한 자들의 도움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시인의 기도가 더 강렬해졌습니다. 악인의 발을 꺾어주시고 악을 샅샅이 찾아서 버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면 이런 기도가 솔직히 나오죠. 하나님, 저 악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이 주의 앞에서 멸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성경은 미래형으로 써서 멸망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번역을 했든 미래형으로 번역을 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17절, 18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이네요. 17절, 18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